여러분, 앞으로의 시간들, 앞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들, 계획들 다 가지고 계시죠?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이 예배가 끝나면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계획들도 소소하게 있을 것이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내일은 어떤 일이 있고 모레는 또 어떤 일이 있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 자신들의 삶에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길게 10년, 20년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미래를,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직장에 또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꿈들을 또 가지고 계획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계획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계획, 건강하고 정말 진취적인, 남들이 보아도 참 계획적으로 산다, 정말 좋은 꿈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그런 계획을 뜬구름 잡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았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고, 내가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다 되었습니까?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든 계획, 내가 세웠던 계획,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웠던 모든 그런 계획들이 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좌절할 사람도 없고 슬퍼할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만한 사람도 없겠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나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룰 때도 있고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언자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앞을 내다보고서 내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제가 미리 내다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착착착 원하는 대로 삶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고, 이런 걸 다 미리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슨 걱정을 하며 살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아둥바둥 그냥 몸부림치며 살지 않아도 되겠지요. 미리 다 아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하며 살아가고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요. 그리고 겁도 납니다. 그래서 또 걱정도 되고, 그것 때문에 어찌할꼬 밤에 잠 못 이루고 끙끙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인생의 밑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설계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근사하고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멋지게 준비해 놨어도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큰 소리 치며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있어.
나에겐 이런 멋진 꿈이 있으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나라들 중에 여러분 아수르 잘 아시죠? 한때는 거대 제국을 꿈꾸었던 이 아수르가 멸망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면 여러분 아수르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거대한 아주 강력한 거대 제국을 꿈꾸며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끔찍한 나라로 기억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게서는 이 혼합 정책을 사용하면서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섞어버리는,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한참 힘이 있을 때에 나라를 하나씩 지배하고 그곳의 혼합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섞어 놓을 때에 그들의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힘이 막강할 때, 국력이 강할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영원할 것 같다. 우리 아수르 제국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그렇게 꿈꾸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수르도 오래가지 않았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 대단했던, 그 위협적이었던 아수르가 여러분 지구상에서 한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을 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종교적인 신앙이 약해질 때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과연 성경에 기록된 아수르가 있었느냐? 존재했느냐? 이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디에서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는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주장했다는 것이죠. 19세기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846년에 고고학자였던 레이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발굴 작업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것을 니느웨로 추정되는 것을 약 땅을 한 6m 정도를 파서 발견해냅니다. 고고학자가. 그래서 그곳에서 아수르 제국이 살았을 때의 유물들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발견해내고요. 거기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한때는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논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고고학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해서 왜 아수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그걸 찾았는데 여러분 아수르가 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수등이 일어나서요. 많은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면서 그 수도였던 니느웨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덮어서 그 니느웨 수도,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했을까요? 6m나 되는 모래가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도시를. 그러니까 모래 밑으로 완전히 수장되어서 덮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아수르의 존재 자체, 흔적 자체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게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한때는 강력한 제국을 꿈꾸었고 그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6m 모래 아래 그냥 묻혀버리는. 그래서 자그마치 약 2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고고학자에 의해서 그 역사적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나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1세기 도시 중에서 그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서 그 당시 1세기에 아주 호화스러웠던 최고의 휴양지였던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휴양지로 알아주던 도시였고, 그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폼페이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 있죠. 부자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흥청망청 쾌락에 빠져서 고급 술과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면 아까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처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우리나라에서 뭐 강남에서 한때 그런 얘기가 유행했다는 적이 있는데, 우리 이대로 쭉 영원히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는 삶이 그대로 계속해서 오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도 아수르처럼 끔찍한 재앙을 만나요. 79년 8월에 여러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15,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7m 이상의 화산재에 묻혀버립니다. 용암에 깔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전설로 그렇게 내려오다가 유적지로 발굴이 되는데 1748년에 유적지로 발견이 됩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용암 밑에 깔릴 때에, 화산이 폭발할 때에, 폭발하기 직전에 여러분, 야생 동물들, 쥐와 같은 이런 야생 동물들은 그 재앙이 일어날 줄 알아서 피신을 했어요. 징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잘 살 것 같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세상에서 살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용암 밑에 깔려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엄청나고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서 첨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보다 기계를 더 많이 이용하는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요. 과학에서는 바이러스도 다 들여다보는 그런 시대를 사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이런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도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죠. 당장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 코로나 세력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를 들여다볼 수 있어도 코로나 하나 우리가 막지 못했어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적게는 개인이, 그리고 더 커져서는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온 인류가 10년, 30년, 100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아수르 제국이 6m 모래 아래 수장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폼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섬이 용암 밑에 깔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만날지, 어떤 예측 못할 삶에서 좌절할지, 또 인생의 쓴맛을 맛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워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13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문빗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죠? 문을 닫고 가로질러서 잠그는 막대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빗장을 이해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배경을 좀 우리가 먼저 알 필요 있어요. 왜 문빗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예루살렘은 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성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대적들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을 빼앗기면 전쟁에서 지는 거죠. 적들의 침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잠근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를 사용할까요? 문빗장을 걸어 잠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빗장, 문빗장이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살아가고 있는 성을 외부의 적이라든지 어떤 위험이라든지 어떤 두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막아주신다. 당시에는 전쟁이 흔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적이 침입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문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들은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의 문빗장을 견고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빗장, 우리의 신앙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외부의 적이라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치는 세력 앞에서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권세 앞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신앙의 빗장을 걸어주시는, 그래서 어떤 마귀 사단의 권세 앞에서도, 악한 영의 권세 앞에서도 결코 열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도 문빗장과 함께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 자녀들을 뺏기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왜 뺏기죠? 자녀들을 뺏기거나 자녀들을 잃는 경우들이 종종 생겼는데, 어떨 때에 자녀들을 뺏기거나 자녀들을 잃느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물론 질병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자녀들을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고백도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고 자녀들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없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은 뭐예요? 좋은 거 주고 싶고 최고의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최고의 교육을 가르치고 최고의 것으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어도 그 자녀가 복되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아무리 부모로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먹인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자녀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녀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인생들을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세상에는 여러분 개인적인 요즘 스펙이 좋아야 된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또는 많은 재물이 또는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좋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되게 하고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 세상에서 높여주는 것들, 세상에서 얻은 것, 부유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그것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녀가 복되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하나님께서 그 직장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직장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도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거기에 복된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의미가 없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제가 이제 쉬운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가 사는 땅을 평안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해주신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또 하나는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해주신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 내가 머물러 있는 집, 나의 삶의 자리, 내가 밟고 살아가는 모든 땅,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안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평안함을 느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언제 난 너무 편하다. 나는 너무 기분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난 너무 좋다. 이걸 언제 느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평안함을 언제 느끼냐면 안전하다 생각되어질 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나는 지금 내 삶은 안전하다. 위험한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나는 지금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 이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우리 삶이 매일매일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안 되는 것 조금만 보면 벌써 걱정이 되고요. 내 삶에서 뭔가 조금 안 되면 벌써 불편해지고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딪히면 또 그것 때문에 상처나서 불편해지고요.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네가 밟고 살아가는 땅 위에서 살아갈 동안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걸음을 걷고 있을 때에도 머물러 앉아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집에서 머물러 있을 때든지 밭에서 들에서 논에서 일할 때든지 내가 밟고 있는 그 땅 위에 있다면 그 땅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두려울지 모르지만 나는 두려운 삶을 만날지 모르지만 나는 어려운 삶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들 동안에 평안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 내가 평안하다. 평안해져야지. 아, 나는 오늘부터 평안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걱정 안 할 거야. 나는 오늘부터 울지도 않을 거야. 나는 오늘부터 상처도 안 받을 거야. 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나는 미래 걱정 안 합니다. 아, 나는 앞으로 걱정도 안 하고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보험을 좋은 걸 들었대요. 보장 빵빵하고 액수도 크고 그래서 나는 미래 걱정 없대요. 근데 여러분, 보험을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요, 10억, 100억짜리를 들어도 그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험 든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보험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두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즉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밀.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먹이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밀이 뭐예요? 보기 좋은 밀일까요? 근데 이 아름다운 밀은 이 그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쓰냐? 훌륭한, 기름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최고의 밀,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난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최고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인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떤 집이 제일 부자였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김밥 싸주는 집이 최고 부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김밥을 한 번도 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김밥 싸오는 도시락, 그때는 변또라고 부르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저 김밥 한 개만 먹어봤으면. 인심 좋은 애는 하나씩 주기도 하는데 어떤 애들은 평소는 친하게 지내면서 김밥은 한 개도 안 주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운지. 근데 서울로 이사 가서는 누가 부자였냐면 돈가스 먹는 집. 예,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 간판 보면 경양식집. 돈가스를 사주는 집이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바뀌어요. 뷔페 먹는 집. 뷔페라고 하죠. 뷔페 먹어서 호텔 뷔페 가는 집이 진짜 부자이고 잘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어떤 걸까요? 웰빙 음식, 건강 음식,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먹는 사람이 최고 부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배불리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 부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목회에 대한 꿈을 꾸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먹이시면 잘 먹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굶기시면 그냥 굶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무모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면 그것이 고통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밀, 아름다운 밀, 최고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가 지금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것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얻어야 할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친구들에게 설교할 때 무시무시한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3가지만 기억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3가지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라. 첫째, 목숨 걸고 예배 드려라. 두 번째, 네 인생을 위해 기도로 몸부림쳐라. 세 번째,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땀 흘려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하세요.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봐도 무시무시한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고 기도로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 굶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밟고 살아가는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굶주림 없는 평안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백성들을 그냥 모른 척 눈 감는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계획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완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세우고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평안함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먹이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불쌍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세워주시고 완전하게 복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로 살다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